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대망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기 시작하였고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만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고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 로마서가 되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행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가지고 환상 중에 나타났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 가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도 마음이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라. 그래서 확실히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으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의 불이 붙게 되면 유럽을 향해서 전 세계로 뻗어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바람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 터키,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에 전해졌고 이제 로마는 세계 복음화 전진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같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 회개시켜 개종시킴으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귀한 핵심 인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눈뜬 사람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데살로니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처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너희들의 그 믿음과 그 충성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정말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아주 보람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모퉁이 돌같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성령으로 충만되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막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 다 가정교회 그때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요 교회가. 또 어디 집사님을 해서 매주일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어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여기저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서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지금 전한 것이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잘 배우게 되면 기독교 용어를 잘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한 장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성경의 꽃이라고 그러면은 이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이 8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8장을 다 암송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 사회생활, 성도 간 생활 부분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16장에는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문안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행방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행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담임 목사처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66권 전권을 다 섭렵하여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함께 다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뭐 그거 별것 아니겠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저도 성경학교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복음성화 봅시다. 앞으로 성경학교를 세워질 일을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참 방황하고 헤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기업과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산업이 정말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정복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큰 능력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살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눈뜬 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몸바쳐 수고하여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나라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13절은 그 내용이 나와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 예수 믿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저도 좀 미친 사람처럼 막 만나면 그냥 내 말만 해요.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냥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도 모르고 지옥을 모르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니까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예수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불신자들이 당할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사나바야 나를 덮어다오. 사나바야 나 좀 덮어다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나 좀 죽게 해달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바위가 자기를 덮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산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좀 덮쳐. 너무 무서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죽음이 저들을 다 피해버린다고 그러니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이 힘들고 괴로우면 얘기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라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어버렸으면 쓰겠는데 안 죽어. 약 먹어도 안 죽고 배를 갈라도 안 죽고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 하는 생각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알면 누가 안 믿겠어요? 알면 안 믿을 수 없죠. 눈이 가렵고 귀가 가려서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제발 귀 좀 열어주세요. 복음을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어디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해요. 너 은혜 받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혜 받은 거 좋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알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걸 내가 깨닫게 되면 신앙은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깨달아지면 천국을 안 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옥에서 내가 멸망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안 믿는 그 불쌍한 내 자녀와 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몰라 본다면은 나도 갈란가 못 갈란가 모르겠다. 그건 뭐예요? 신앙이 긴가 민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어. 근데 확실히 알아보면은 천국도 확실히 알고 지옥도 확실히 알면 신앙생활이 확실해져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해져 버려. 나는 어디다 던져도 나는 천국 간다. 아멘입니까? 나는 뭐다도 천국 간다.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져. 불쌍히. 아무리 얼굴 예쁘고 돈 많고 잘 살고 누리게 살아도 예수 모르는 그 사람 보면 불쌍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 알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아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나는 이 빚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떠져. 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빚지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야 맞죠. 빚 져서 그냥 하나도 안 불편하면 그건 이건 정상이 아니겠죠. 누구한테 내가 한 1억을 빌렸어. 근데 안 갚고도 아무 상태나 그냥 떼어먹어. 그 사람은 그냥 양심이 털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빚을 지면은 이 정말 자매하는 거예요. 갚아야 돼. 사도 바울은 뭔 빚을 졌어요? 복음을 사람이 빚을 졌어요. 자매하는 거예요. 자매하나. 빚졌어. 빚져. 돈으로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지. 복음의 빚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면 까닥까닥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돼요? 지금 이웃집 사람한테 내가 복음의 빚을 줬어. 이웃집 사람한테. 이웃집 사람이 나한테 뭐 빚 준 것 없어. 없는데 내 자세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가서 복음 좀 전해라 하고 이거 뜨거운 마음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빚졌어, 빚져.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줬다는 게 돈으로 빚진 것이 아니라 그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얼른 날새기를 기다려. 그래가지고 날새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모르면 큰일 나, 지옥 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하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좀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하면 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정말 빚이었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빚졌어, 빚져. 이거는 무슨 빚이냐? 돈 빚이 아니라 거룩한 빚. 아멘입니까? 사랑의 빚.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안 전하면 자기는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래. 누구한테? 노아한테. 창세기 6장 9절 봅시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니 의인이 없는데 왜 의인이 됐을까? 성경에 아담 이후 다 죄인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왜 노아한테 의인이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인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 아멘입니까? 그런데 멸망당했어. 한 사람이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답이 여기 일어났어요. 이제 답 나왔어요.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말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할 때 믿으니까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행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봅시다.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믿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거 배웠죠?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눈을 감고 집중하여 암송을 하며 바이블 동서남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여기서 땡 쳐버리고 성경도 안 읽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신앙의 진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주고 드리고 또 암송도 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성경 암송해가지고 오늘 우리 안종 집사님 딱 이렇게 한번 시키니까 그냥 너무 좋았어. 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한 주일 동안 성경 암송 한 두 절 못 하겠어요? 마음 먹으면 하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신이 없나 봐. 어찌했을까? 아니 못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 말 안 하면 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네.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두 절 그거 암송하자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이거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모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해봤어? 해봤어? 해봤냐고?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 얘기는 정주영 씨가 했다. 정주영 씨가 회장이 자기 부하들한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어. 해봤어? 해보도 안 하고 못하겠다고 그래. 해봤냐고? 한번 해봐. 그래 우리 집사람이 뭐래? 내가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다가 이게 막 자꾸 구겨져. 그래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딱 눌러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구겨지고 잘 되는 거야, 청소가. 그래서 해봐야 요령이 생기고 해봐야 뭐 머리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해봤어? 해봤어. 해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아멘. 한번 해보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지겠냐. 아멘입니까? 아멘. 낮에는 일하시고 밤으로는 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그냥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뽑기 오늘 시간 조금